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뒤에 바로 붙어 있지만 시간상으로 치면 디모데의 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따지자 보면 그 순서가 디모데후서가 제일 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고 잠깐 풀려납니다. 하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4차 선교 여행 그 과정 중에 바로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4차 선교 여행, 그건 그냥 붙여진 이름입니다. 잠깐 풀려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풀려나지를 못하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길에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테러단이 조직이 되고 결성이 됐을 때 로마는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을 해서 군인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했거든요. 밤에 그 테러단을 피해서. 근데 지금 로마가 그렇게 해서 4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을 해서 바울 한 사람, 로마 시민 한 사람을 지켜줬던 로마가 사도 바울을 이제는 급기야 죽이기까지 됩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만 바로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서 진범은 아니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기독교를 지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던 교회가 바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분수령이 뭐냐?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그것을 기독교에게 전가시켰던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유대의 핍박을 받던 교회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으로부터 아주 조직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바로 그 결과로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여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교회와 남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끝까지 내가 지킨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명예를 지킨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내게 개척하라고 허락하신 그 교회를 지킨 것도 아닙니다. 내게 알고 지내는 바, 내가 사랑하는 바 성도들도 많지만 나는 그 성도들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여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인 상황까지 와서 내가 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지켰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내가 끝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감옥에 같이 갇히면서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자식 새끼들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킬 걸 지켜라. 지켜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메시지를 지켜라. 자, 그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 그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걸 알아야 그걸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하고 아주 합당한 이유가 되는 그 메시지 출처,
전해야 하는 그 내용의 출처,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겁니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가공된 것도 아니고 어떤 포장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름답게 미화된 것도 아닌 절대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하고 사람이 감히 하거나 사람이 빼거나 사람이 어떻게 조작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 바울이 그대로 받았고 또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또 전해졌던 것, 중간에 어떤 가공이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대로 전해주신 것,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그 절대성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복음은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전하는 사람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전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줬느냐? 바울이 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전한 것뿐이죠. 전달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걸 그대로 전하다 보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은 걸 그대로 전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은 걸 그대로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옵니까? 이걸 이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걸 이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요즘 분위기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걸 이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거야. 이걸 이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할 거야. 짜증낼 거야. 피해갈 거야. 어떻게 합니까? 가공을 합니다. 적당히 손질도 합니다. 어떨 땐 뭔 빼고 뭐는 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주어진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차라리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마십시오. 뒤틀어서 변질시켜서 전하려면 아예 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미쳤다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아시죠? 내가 그것 때문에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그것 때문에 미쳤구나. 사도행전 25장 26장 이 부분에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터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네가 미쳤구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넌 미친놈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로구만 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봐가면서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으면 좋아할 만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전하거나,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면 싫어하는 것을 적당히 빼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절대 변동이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나 삭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인 복음을 지키라는 말이 강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하다 보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면 그것은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복음을 바꾸지 말고 차라리 네가 그냥 그 고통을 감당을 해라. 내가 뒤틀림을 감당을 하고 복음을 뒤틀지 말아라. 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차라리 네가 쥐어짬을 당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건 네가 당하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하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뒤틀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변질당해라. 나쁜 이야기의 변질이 아닙니다. 차라리 네가 세상에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걸 네가 당해라. 복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에 타협하여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네가 그냥 그 고통을 다 감당을 해내라. 뒤틀림을 당해라. 차라리 줄이를 틀거든 복음을 줄이 틀지 말고 너를 줄이 틀도록 너를 내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너는 그걸 지켜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맨날 고난 당하라. 복음 때문에 아픔을 감당을 해내라. 어떤 이들은 또 그것도 짜증난다고 그래요. 예.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바로 그들을 그냥 그렇게 생다지로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이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통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지켜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과 10절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신다. 이런 편협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음은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나를 혹은 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뭐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우리는 근거 없는 채로 받았으니 그 받은 바 그대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받은 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인 복음을 지켜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메시지인 복음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받은 바 내가 지켜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지킨 것처럼 너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받은 것 그대로, 복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의 본질로서 그대로 전해지도록 보호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떤 가미도 하지 말고 어떤 뒤틀림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해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받고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따지고 든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복음을 따지고 든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지키는 겁니다. 받은 그대로 지키고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기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철저하게 권면합니다.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을 지켜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하지만 바로 이 문지기가 그 예배와 성전을 지키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복음 앞에서는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없기 전에 이미 복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지 교회 때문에 복음이 페인트 칠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교회를 인테리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 강대상에 쓴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다면, 복음이 없이 교회, 복음이 없이 교제,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이라면 다른 거 아니죠? 썩은 것과 사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켜낼 것을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어떻게 지켜내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복음 지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정말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그를 금세라도 잡아 죽일 기세로 달려듭니다. 죽음의 직전에 위협까지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들을 겪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야, 이것이 곧 복음으로 저가 가야 하는 길인가, 참 험하구나라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 몸과 자기 형편과 처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제들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총독이여 라고 되려 불러대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통으로 쫙 해가지고 완전히 원스토리로 그냥 꿰뚫러가지고 한 번에 뚫러주는데,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야,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탁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그 짧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적은 말, 짧은 시간에 내가 나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구나. 안 믿는 이방의 왕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이 아니죠. 유대의 분봉왕이었죠. 로마가 지명해서 유대를 지배하도록 세운 유대의 분봉왕인데, 아니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는 그가 탁 알아차린 거예요. 구약부터 예수님까지 쫙 연결해가지고 뚫어줬는데 이게 몇 분이 채 안 걸립니다. 쭉 원스토리로 가는데 어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 전체를 정리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하게 되는지 아그리빠가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로 기가 막히구나. 완벽하게 정리가 됐구나. 그래서 그걸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걸 학문이라고 그래요. 학문.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원 스토리, 원 이야기로, 복음의 이 전체적인 스토리로 줄기가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짧은 시간에 그냥 쫙 펼쳐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통독원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원 스토리 통으로 전체를 쫙 짜낸 거예요.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몇 분 안에 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예요. 거의 학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 본문은 나중에 좀 제가 저 은혜스럽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8절에 나와 있죠. 13절에는요. 그 바른 말인 곧 복음을 지켜라. 14절에는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복음은요. 바른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켜라. 여러분, 복음은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적당한 것도 아니고요. 어지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지언정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될 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될 건 내 건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주신 것, 그냥 그대로 주신 것, 고스란히 주신 것, 그 복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그걸 디모데에게 또 지키라고 물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그 복음은 지켜지는 거다. 바른 것으로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지켜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고통을 함께 받으면서 복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를 대신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복음을 지켜낸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통을 함께 받아내면서 그 바른 것, 아름다운 것, 옳은 것, 사실, 진리를 전하며 그걸 지켜내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굴 보면 알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도 지켜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약속도 있지만, 관계도 있지만, 내 건강과 내 처지와 내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뒤틀릴지언정 복음은 절대 뒤틀지 않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고 지켜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말인 복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이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울면서 지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께서 오늘 한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지켜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거룩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